오늘 느헤미야 7장의 후반부가 되겠는데요. 느헤미야 7장에는 굉장히 긴 명단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에스라서 2장에 있는 본문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아주 소중한 이름이었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에 살다가 다시 복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자들의 아름다운 이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은 이제 그들이 어떻게 또 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지,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시고자 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아주 초라하지만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와 그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들이 희미하게 남아 미약하게 남아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는 이제 에스라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이것은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하였을 때의 그 감격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격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정말 하나님이 화려하게 하고 명성을 떨치게 하고 부요하게 하고 승리하게 했던 그들의 그 축복을 교만하여져서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가서 다 무너져버린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목적이 뭐냐 하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얼만큼 중요하십니까? 요즘은 이런 얘기하면은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또 예배가 나의 삶에 얼만큼 우선순위가 있는지가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 질문하기가. 왜요? 아닌 것 같아서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또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사는 거, 이런 얘기하면 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요즘이 어떤 세대인데 너무 예배만 강조하고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이러면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목사님 좀 이상하고 너무 올드 패션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꼭 계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모험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깨달음이 날마다 새로워도 하나님이라는 그 우주에, 하나님이라는 그 세상에 티끌도 더 많이 아는 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주가 광대하잖아요. 근데 그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다는 걸까요? 근데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그 예루살렘이라는 한 곳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돌아와서 아름다운 명단, 사실은 어저께의 명단까지는 그냥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오늘 그 숫자가 총계가 나오는데 42,360명이에요. 그 종족별로, 지파별로, 지역별로 다 분별하여 정확하게 그들의 이름들이 자손의 숫자로 다 분리되어서 파악되어져 그들의 그 다시 돌아온 그 예배자들의 숫자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하냐 하면, 이제 그들이 이렇게 명단이 아름답게 작성이 되어졌는데 그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준비하는데 근본이 없고 이 인구조사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도비야 자손입니다.
여러분 62절에 보면 그 도비야 자손 중에서 642명인데 그들은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자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명단에 포함되지 않고 오늘 부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가. 제사장의 숫자가 나오는데 바르실레라는 제사장, 여러분 아시죠? 다윗을 도와줬던 바르실레, 은혜 입었죠.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은혜 입어서 그 은혜를 대대로 갚아주려고 약속하고 그 후손들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 갔다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내가 그렇게 바르실레 후손이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소중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레위 지파가 얼만큼 온전하게 있는가가 그들이 예배하는 일들을 얼만큼 잘 지키고 이스라엘다운가를 증거하는 증거가 됐어요. 사사시대는 레위 지파가 사라집니다. 다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사는 일을 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준 하나님의 명령,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정체성을 정해주는 그 내용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제사에 대한 법들을 가르쳐 주는 것. 어떻게 어떤 제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성결해야 되고 제사장은 누가 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따라서 예배해야 되는지를 아주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뭐에 대한 거냐면 예배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가운데 예배에 실패한 인생이 많습니다. 우시야 왕이 그랬고 사울 왕이 그랬고 다윗 왕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누굽니까? 성전에 그가 아주 의로운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개혁을 하고 이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왕이에요. 이사야가 사역하던 그 당시에 다 함량 미달의 왕들이 나왔을 때 우시야는 그래도 괜찮은 왕이었는데 그 우시야가 뭘 잘못했습니까? 성전에 레위인들만, 제사장만 들어가서 제사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한 거예요. 왕이라고.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그렇게 그 레위 지파의 절차를 가져서 그렇게 구별되어진 레위 지파만 이 예배를 섬기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그렇게 위험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고 택한 사람이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구별된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여러분,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예배하고 전쟁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게 첫 번째 실수였어요. 두 번째 실수는 뭡니까? 그 아말렉에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각과 아주 값비싸고 아주 소중한 소와 양은 남겨두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고. 왜요? 흠이 없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그 사울의 마음의 중심을 이미 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이에요. 무섭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다윗도 실패했잖아요. 그 언약궤를 지고 오는데 그 블레셋 진영에 있던 그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는데 기쁨으로, 정말 기뻐서. 그런데 그 방식이 잘못됐어요. 방식이. 레위인의 어깨에 지고 와야 되는데 새수레, 여러분, 새수레 장만해서 언약궤 가져오면 그래도 정성을 다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위대한 복귀자들이, 하나님 보시기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세우는데 그들이 그 예배를 제대로 준비합니다. 우림과 둠밈을 입은 자가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해요.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러 자리에 나오셨는데,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 예배가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그런 걸 느껴보시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번에 제가 안식월 기간에 조금 느껴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냐면 제 대신 설교하신 분이 말씀 너무 잘 준비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그 말씀 한번 준비하시려고 몇 달을 고민하신 흔적들이 보여요. 아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은혜가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요, 제가 두려운 게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 마치면 저는 그 다음 내일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그 원고도 그냥 그날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미리 여러 번 준비해서 원고를 다 써놔요. 그리고 이 예배의 말씀에 오늘도 이 말씀 전하려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치열하게 물어봐요. 하나님,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두려워요. 그리고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들려지게 해달라. 여러분, 만약에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소귀의 경읽기처럼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으로 흘려버리는 것처럼 익숙해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경각하고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도,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오늘도 그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물들이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배가 회복되기 위한 준비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준비되어진 그 예배의 모습이 아주 초라해요. 여기에다 쓰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저는 어제도 목요 기도회를 하는데 제 마음에는 이 목요 기도회가 정말 기도의 부흥이 있고 주일 예배만큼 이 자리가 꽉 차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저는 지금도 꿈꿔요.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부흥의 자리가 있는 것.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기도자가 15분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기에다가 일부러 그 숫자를 썼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기록을 했냐면 너무 소중한 숫자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 7장에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나온 42,360명의 숫자와 또 그들이 준비했던 그 예배를 위한 제물의 숫자가 너무 초라한 겁니다.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추려서 너무 소중한 숫자예요. 그래서 그게 부끄러운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실 때, 정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화려함이나 또 어떤 규모나 그런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마음을 깨트리고 있는가, 깨어진 마음으로, 그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영화 감람하듯이 하나님 날 한번 감동시켜 봐 주세요, 나 한번 은혜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꽤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요,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나 여기서 한번 은혜 받게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들이 이제 이 고난을 다 통과하고 정금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준비가 돼 있어요. 이제 내일 본문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쏟는데 그 하루의 반 시절을 다 보내요. 왜요? 준비된 예배자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준비된 예배자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 내가 정말 미지의 세계를 가는 것과 같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들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모험의 세계로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오늘 다시 한번 서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우리의 관심이 나의 문제,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있지 않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예요. 나의 선택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름다운 모험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